오늘은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에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포로민 그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던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심지어 7배나 뜨거운 그 풀무풀 속에 있어도 소망이 있으므로 그 소망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낮아지게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실 전체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제 이 다니엘서 5장도 이 주제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5장은요, 4장이 이제 마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니엘서 안에서는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이제 5장에서 새로운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기도 한데 그가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이야기와는 정 너무나 다른 그런 양상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서 4장 마지막에서 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회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4장이 끝나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다니엘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런 느부갓네살과는 정반대의 극도로 교만의 극치로 달려가는 한 임금, 그리고 한 왕의 비극적인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그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그 종말을 맞게 되나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이 귀족들을 왕궁으로, 자신의 왕궁으로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한 1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죠. 그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과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 거죠. 그런데 왜 이 잔치를 벌였을까? 뭐 왕의 생일인가? 아니면 무슨 기쁜 일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역사를 뒤져보면 사실 지금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때는 사실은 잔치를 벌일 그런 때가 아니더라고요. 당시 사실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날 당일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벨론 도성은요, 메대와 바사라는, 우리 역사 속에는 페르시아로 나오죠.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건 2년 동안 포위 상태로 있었던 때가 사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성이 함락돼 가지고 그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내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귀족들을 자신의 왕궁에 모아놓고 술 파티를 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적어도 귀족이고 또 그 귀족 정도면 분명히 관직에 있는 사람일 텐데, 지금 이 상황은 같이 모여서 시국에 대해서, 이 나라가 기울어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
예, 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술을 갖다 놓고 술판을 벌이고 지금 헬렐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배짱 좋은 왕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술을 마시면서 이룰 수 있을까? 물론 벨사살 입장에서는 그가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사실 바벨론 이 성은요, 성벽이 이중벽에다가 그 성을 주변으로는 강을 인공으로 강을 만들어서 적군이 침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요새화시킨 그 성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벨사살이 믿기에는 우리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마치 과시하듯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지금 술파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맨 마지막 우리 두 절은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술잔치를 벌였던 바로 그날 밤에 어떻게 되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전쟁이 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높고 강하고 큰 인간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헛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돈과 인맥과 절대 권력이 결코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상황에 가면 우리도 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헬렐레에서 정신 나가서 그것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봐요. 그렇게 엄청난 8억이라는 돈을 로또에 당첨했는데 왜 형제가 서로를 죽이고 왜 그렇게 인기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받고 했던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되며 그리고 왜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그걸로 갖고 나라를 평안케 만든 것이 아니라 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이 폭정이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것들을 가지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화가 되고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결코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쌓은 산성은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그 인생이 거의 초반에 30년은 도망자 생활을 했던 자였죠. 사울의 도망을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안전한 산성을 바랬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몸 한 몸 어딘가에 피신 싣고 싶었던 그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쫓김에서 노임받았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그의 인생의 산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8편 1절 2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뭐라고요? 산성이시로다. 예? 내가 들어가서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봤는데 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산성 그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산성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성이 아니라 인간에 만든 산성에서 지금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술을 마시니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알딸딸해지니까 이 벨사살은요 정말 끝간데 없이 교만의 끝판으로 달려갑니다. 그 모습이 뭐냐? 오늘 2절이에요.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술 기운이 막 오르니까요.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죠. 뭐 그 안에 별별 세상 얘기 음란 패설 막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 벨사살이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성전, 거기에서 이제 그 성전 기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루두개 신의 그 신전 창고에 넣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근데 여러분 벨사살 왕 솔직히 바벨론에 얼마나 좋은 술잔이 없겠습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나면 거기다 뭐 마시고 싶어? 술 따라 마시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거 찾아오라고. 여태까지 꺼내본 역사가 없는 그거를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전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그 찾아와서 거기다가 이제 뭐 하느냐?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인들의 생각에 이러한 그 신과 관련된 것은 곧 그 신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그 신의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의 그 그릇에 술 따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뭐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조롱하는 거죠.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벨사살이 아니 여기서 왜 갑자기 여호와의 신전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왜 이 술을 따라 먹으려는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지금 이 귀족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걸 과시하려고 하냐면,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그 2절에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역사를 보면 실제 역사에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닙니다. 보통 고대에서 어떤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들은 다 총칭해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거 있죠.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벨사살은요, 그럼 누구냐면 이 벨사살은 사실 느부갓네살하고 피가 섞인 자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많은 정변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놓고 찬탈하려는. 그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의 그러니까 사위인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벨사살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놓고 왕이 여러 사람들이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던 가운데 사위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위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벨사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벨사살은 왕권을 가질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 느부갓네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벨사살은요, 이 왕권이 그렇게 왕권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적인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모은 것은 이건 뭐죠? 허영이에요. 내가 그만큼 이걸 다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과 자기가 어떤 그런 관계성이 있음을 꼭 보여야 되는,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주위에 있는 그 지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느부갓네살과 뭔가 차별성을 보유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왕권을 가지다가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찾아가 주셨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그도 교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치셔가지고 그가 미친 체 해가지고 왕권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왕권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그 스토리가 다니엘서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오늘 5장이란 말이에요. 5장. 여러분, 왜 벨사살이 그 느부갓네살이 그 가지고 온 신전에 넣은 그 술잔, 그 여호와의 전에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왜 술을 먹는 것일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어때요? 강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뭘 마시고 있다고요?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칭송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면서 자기를 뭐하고 있어요? 과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거는 뭐냐면, 근데 참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지금 벨사살이 지금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이 1000명의 귀족들, 그러니까 관료들이기도 할 거예요.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벨사살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이 상류층이라는 이 지도자들 그룹들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그러므로 이 타락한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성이 어쨌든 2년 동안 이게 지금 적군의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보급이 다 끊어지고 하니까 성에서 결국은 살 수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위에 귀족층들은 1000명은 이렇게 술 파티를 벌이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그 피해는 다 누가 받고 있을까요? 아래 하류층들 아니겠어요? 그는 먹는 것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고, 그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 이 꼴이 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이거를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4장 맨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 다니엘 4장 37절, 이게 바로 4장 마지막 절이에요. 4장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뭐 한다고? 낮추심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게 오늘 스토리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분명히 교만하면 안 돼. 이거는 바벨론 왕이 그 후대에게, 아니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잔치 벌이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고 그거를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힘과 권력을 줬느냐? 그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여기요, 왕의 평안함이 혹시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나라의 그 정권이, 나라의 그 통치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떻게? 공의와 긍휼과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벨사살이 하고 있는 것, 이거 다 반대예요, 반대. 교만해졌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혼자 잔치 누리면서 자기 과시하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게 지금 벨사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겠죠. 잔치가 막 흥이 무르익어가지고 그거 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장 잘 나가, 막 그러면서 술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만 막 벽에 뭐가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지금 예배하는데 갑자기 뭐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글자를 본 거죠. 보자, 여러분 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래서 벨사살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6절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넓적다리가 녹는 듯해, 이거 완전 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완전 모든 게 다 마비가 철썩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 아마
직감적으로 벨사살도요 뭔가 알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자신도 알았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예?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뭘 마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신의 술잔도 아니야.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외국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신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서 술 마시다가 일이 벌어졌으니 직감적으로,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그 마지막을 하나님을 믿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뭐 했어? 부정하고 있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직감적으로 뭐가 느껴지겠어요? 설마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제 확 몰려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양심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손이 나타나가지고 일단 그 글이 쓰여있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읽을 수는 없는 거야. 아마 하늘의 언어로 그렇게 글자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궁금하고 또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수사들을 또 불러내죠. 불러내가지고 이거 맞춰봐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봤죠? 이런 거, 그죠? 다니엘서 보면서 느부갓네살도 꿈꾸고 못 맞추니까 바벨론 술사들 불러다가 맞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벨사살하고 느부갓네살의 스타일이 달라. 벨사살은 뭐요? 못 맞춰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였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맞춰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건 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고, 그리고 거기다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서열 1위는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나보니두스예요. 2위는 자기고, 3위 그 3위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권력을 주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겠다 했어요. 근데 왜 벨사살은 왜 이렇게 좋은 거 주겠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만큼 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다 뭐로 때우려고 그래? 돈으로. 돈으로 사람 마음쯤 살려는 거예요. 이런 방식. 근데 여러분 이거 맞췄을까요? 벨사살 이제 바벨론 모든 술사를 불렀는데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 있죠. 여러분 그 4장에서도 그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도, 근데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해 줬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거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바벨론 술사들이 못 맞췄어요. 여러분 2장에서는 그랬거든요. 처음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 꿨을 때 그때는 꿈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는 근데 느부갓네살이 막무가내 그거 맞추라 이거였어요. 맞춰라. 그게 뭐라고 해요 술사들이. 근데 왕이시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이 꿈의 내용을 말해줘야지만 우리가 맞출 수 있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4장에서 꿈 내용 말해줬어. 그래도 못 맞춰.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글씨가 쓰여 있잖아. 그렇죠? 이것도 못 맞춰. 여러분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다니엘서는 말해주는 거예요. 소위 세상의 지식인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이 영에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어찌 알겠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 지식의 무기력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우리는 성경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모든 것의 지식과 모든 것의 운영과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전제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제가 흔들리니까 세상에 어떠한 뭔가가 막 스펙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우리는 거기서 막 그냥 뭐 기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아무리 기고 나는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세상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위가 얼마나 높고도 그것이 강한지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들 가운데는 뭐 소소한 문제들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정말 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소한 문제들은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교회 나올 때 이거 넥타이 맬 때요, 하나님, 내가 빨간 넥타이 맬까요? 파란 넥타이 맬까요? 알려줘. 여러분, 그 하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이건 그냥 제가 지난주에는 빨간색 매가지고 오늘 파란색 매고 나온 거예요. 예,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로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해보세요. 잔머리 굴리면서 해보려고 하세요. 일이 더 꼬여간다는 거예요. 일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벨사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끝끝내 그러지 않아요. 끝끝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가지고 내가 이걸로 풀어보겠다. 특별히 돈으로 풀어보겠다. 그래서 그는요, 그 많은 술살들을 찾고 이러한 현상금을 걸어놓고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나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풀리지가 않아. 답답해 죽겠죠.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왕비도 답답했던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그 왕 당시에 그 모든 꿈들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풀어줬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에게 제안을 하죠. 다니엘을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나이가 82세가 되었어요. 그 17세의 소년으로 끌려왔던 그 소년이 느부갓네살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요, 이제 그 고위 관직에서도 은퇴해서 어딘가 그 조용한 곳에 가서 그리고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은 그래?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섰어요. 자, 섰는데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여기 또 그러잖아요. 보세요.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벨사살의 나이는 거의 청년 정도 나이였다고 해요. 젊은 새파란 나이예요. 그러니까 철부지 정치인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과 함께 그 모든 어려운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내고, 다니엘은요, 우리가 사장에서 봤잖아요. 그런 지혜자들 가운데서도 이 박수장, 그러니까 박수장은 가장 높은 관직이라고 했죠. 가장 높은 관직에서 은퇴한, 이 사람은 대단한,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과 연륜과 정치와 세계를 조망했던 그런 원로예요, 원로. 근데 그 원로가 왔어. 그럼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벨사살은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넌 내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 갖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과시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줄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 방식이에요. 바벨론 방식은,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뭐야? 돈과 힘과 그런 자리와 이런 걸 갖고 우리를 회유를 하죠. 나 이렇게 높으니까 내가 이거 다 책임질 테니까 나 따라와봐.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셔요. 다니엘. 여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 은퇴했지만 은퇴 상관하지 않고 다시 내가 너 써줄게 그러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벨사살, 당신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고. 내가 돈이나 이렇게 밝히고 자리나 이렇게 연연해서 그런 사람으로 난 그런 거 관심 없다고. 돈 당신 갖고, 뭐 상급 당신 주변 사람 주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하지만 다니엘이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하게 전하겠다고.
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아니죠. 벨사살.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힘이 있는 권세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돈과 권세로 나를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엄청난 제한이 들어온 거예요. 예. 돈과 권세 모든 명예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그런데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해야 할 사명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걸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이 벨사살의 돈을 받았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결국 아첨해야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하면서 벨사살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알랑방구나 끼면서 아첨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거 지키려고 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그 돈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는 지금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우상숭배와 이 돈과 음란과 이런 권력욕을 가지고 이런 것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 덥석덥석 절하고 그거를 가져야지만 맞아요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거를 가지면 좀 뽀대날 수는 있어요. 그거를 가지면 내 노후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졌을 때 우리가 진짜 잃는 거는 뭐죠? 권위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그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그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은요 세상에 그 썩은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썩은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세상의 모독 앞에 우리가 그렇게 종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부정직하게 세상이 주는 그런 뇌물들을 덥석져서 받아먹고 거기에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비웃음만 당할 뿐이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뇌물을 거절해야지만 우리가 이 영적 권위를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거를 거부하니까요 정말 할 말 다 해요. 예. 이 느부갓네살 앞에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벨사살이 부른 것은요 딴 거 없어. 나 뭐만 듣고 싶어? 이 글만 해석해줘. 딱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부하고 다니엘이 나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니엘서 1장부터 4장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다시 해줘요. 느부갓네살의 특별히 4장의 이 회심 사건 이야기를 그가 들려줍니다. 예. 여러분 이걸 왜 들려줄까요? 18절부터 21절. 이거를 들려주는 것은 당신이 그토록 느부갓네살의 권력을 정말 그렇게 탐하는데, 당신이 정말로 느부갓네살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느부갓네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2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 뭐냐면 벨사살이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처음 만난 이 새파란 젊은이 왕 앞에서 너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대단한 담력과 이건 영적인 권위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적하냐?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게 무슨 죄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당신 교만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무슨 죄죠?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모독할 수 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드는 신상들을 찬양하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아니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 무시하고 이거를 섬겨?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당신의 길을 작정하시며 당신이 부족해도 지금 권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네?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요, 중요한 거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죄를 보면은요, 사실, 결국 여러분, 4장과 5장이 맞물려 있다는 건 4장과 5장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래도 4장과 5장을 다니엘서는 이거 거의 한 장 차이로 딱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과 지금 벨사살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벨사살 왕의 죄나 이 느부갓네살의 죄나 뭐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죄는 똑같거든요. 죄의 항목으로 따진다면 똑같아요. 결국은 교만과 하나님 모욕하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모욕했죠. 예. 하나님의 영광 가르친 것도 느부갓네살도 가르쳤어요. 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몇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한 번에 치시지 않는다고. 그런데 벨사살은요, 오늘 이거 얘기 듣고 바로 그날 그 밤에 죽어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누구는 기회 주시고, 예? 누구는 그냥 단번에 죽여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좀 나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있더라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23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그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 잘 기억하세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도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 다 알고도. 응? 다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근데 여러분,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아니라고. 근데 성경에 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지만 성경은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장과 5장의 관계에서. 뭐냐면, 벨사살은 왕이 되어서 그가 평생에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권을 갖는 거예요. 강한 왕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정치 리더십과 느부갓네살의 군사를 동원하는 것과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이 벨사살은 연구했고 지켜봤고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벨사살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그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 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이 주제 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이 얘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아는데도,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도 벨사살은요, 그거는 싫은 거야. 그거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나는 나를 계속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가르쳐주고 말해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은 받고 내 마음에 싫은 것은 거부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을 다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알고도 그는 뭐 했다고?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왕이 없었기에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대제국의 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에 그들이 따라야 할 세상 제국의 왕으로서의 모델을 만들어 놨어. 벨사살은 그걸 봤어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모델. 내가 보고 따라가야 할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델이 있는데도 그걸 뭐 했다고? 거부했다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제는? 심판밖에 없지.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했다면.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깊이 묵상하니까요, 이거 정말 우리는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많은 것들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성령도 받았고 완성된 계시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요 누구를 받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벨사살을 보면서, 벨사살은 나에게 편한 거는 다 덥석서 받았어. 근데 부담이 되고 싫어, 나도 높아지고 싶어. 이 땅에서 세상 거 이거 좋은데 이걸 왜 버리고 살아? 여러분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권면했던 교만해지면 안 돼. 그건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다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삶은 어때요? 힘들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준 건 뭐냐면,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리가 그것을 그릇 행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이거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약해요. 또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벨사살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다 알고도 안 돌려. 이것을 다 알고도 안 돌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다 알고도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거를 가슴 아프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 다 어떻게 해줘? 용서해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미래의 죄까지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 알게 된다면 넘어질 수 있어도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인식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우리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마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마치 이런 세제같이 내 옷에 얼룩 묻으면 지울 때 쓰고 다시 집어넣고 얼룩 묻으면 지우고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값없는 은혜가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고난주간에만 막 금식하면서 아유 주님 왜 죽으셨어요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다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고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역시 죄인이군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릴 수밖에 없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거를 지적하고 드디어 이제 그 벽에 쓴 글씨를 읽어줍니다. 뭐라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람어예요. 물론 그쪽 거기 벽에 쓴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쓰지 않았어요. 이상한 문자였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해석해낸 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아람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25절 띄워줘요. 메네 메네. 이 앞에 메네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셌다. 뭘 셌냐면 너의 시대를 다 세워 보았다.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 하나님도 고민한 것 같아. 이거 그냥 놔줘야 되나? 기회를 줘야 되나? 이걸 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세지 않았어. 몇 번 셌어요? 메네는 2번 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고민하신 것 같아요. 이거 벨사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나 어쩌나. 예. 그런데 이건 영 아닌 거야. 이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야. 예. 그래서 세워 보셨고 그리고 나서 데겔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데겔은 무게가 측량되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봤는데 역시나 기준 미달이에요. 기준 미달. 예. 왕으로서의 기준 미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로서 권력을 주실 때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은 아까 다니엘이 맞이줬죠. 이 사랑과 정의가 그 기준이에요. 기준. 예. 사랑과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긍휼과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금 모든 권력이 다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시는 것은 심지어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특별히 힘이 있다는 것은 공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공권력의 그 원리가 뭐예요? 약한 자들을 돌봐야지 강한 자들이 막 함부로 그들을 뭐예요? 폭력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권력,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는 것은 약자를 돌보고 바르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정치하고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힘과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달아봤더니 이거 완전 기준 미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우바르신, 여기서 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신한다. 바르신은 뭐냐면 내가 쪼개겠다 그 소리예요. 그 나라를 흩어버리겠다 그 소리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거예요. 메다 바사에게. 그래서 이거를 읽어주는 순간 결국은 뭐예요? 재판장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고를 내린 거예요. 선고를 내리니까 처형이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뭐예요? 62세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벨사살에게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년의 시간 동안 그 바벨론을 포위를 시켜놓고 있었다고. 포위를. 예?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말씀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면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데 기구만장한 거지. 기구만장.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셋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이걸 가지면 이런 문제가 풀어질 거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도요 하나님이 세신 거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데겔이에요. 데겔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저울대에 놓고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다 그 체중계 올라가시죠? 안 올라가세요? 예, 무게를 초월하시면서 사시나? 체중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점검하잖아요. 예? 좀 많이 먹었으면 내가 좀 어떻게 얼마나 나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체중계에 올려놓고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을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해 보는 게 뭐예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나? 내가 너무 멀리 나간 건 아닌가? 나도 정말 이 벨사살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대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준에 정말 합한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요, 바르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바르신을 쪼갠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바르신은요, 노바르신, 뭐냐면 쪼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뭔가 암호 같죠? 이렇게 보시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린 약해요. 예.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여러분, 그러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눈을 감아보시고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길 알잖아요. 이것을 다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또 그 느부갓네살이 결국 깨달았던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부족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쩌면 정말로 넘어져서 정말 어떻게 헤어날지 모르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유혹, 그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방황하시면 안 되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이제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자리에 둔 것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의 그 무게와 얼마나 나의 삶이 정말 어떤 방향일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앞에서 정말 뜻을 정하는 그런 나의 인생 되어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방식 앞에 조아리며 벨사살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이 정말로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권위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못된 세상 앞에서 주눅들거나 그것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삶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자유하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충성된 주님 마음에 합한 아버지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나아가야 될 세상은 참 만만치 않은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으로 그것을 따라하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회유하며 유혹하며 말하는 세상 속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뒤처지게 되고 그 안에서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그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의 귀를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 정말로 벨사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놓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도들을 정말로 이 강북우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너무나 어렵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동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쁨에 하나님 술이 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에 취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